범해 기가 좌우 만물 시지이생 이불사 공성이불유 의양만물이불위주 상무역 가명어소 만물귀언이 불위주 가명위대 이기종불자위대 고능성기대 도는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이제는 안 넘어오죠? 제가 양자선택 질문 던지면 대답 안 하신 게 맞다는 거 아시죠? 작으면서도 큰 게 도예요, 사실은. 네, 그 특성을 또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네, 첫 줄에 대도범해. 자, 이 해자는 조사라고밖에 말씀할 수 없는데, 이게 우리말에도 산상에 부서진 내 이름이 이어 할 때 이어 정도에 해당되는 어감이에요. 이 해가.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이제 좀 이렇게 후렴구처럼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길게 끌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대도범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대도범해 범하단께 하고 좀 길게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범이란 말은 뭐냐? 범람하다 할 때 범자예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자, 물이 넘쳐 흘러요. 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일단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 흐르면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없이 어디로든지 한 번에 쫙 넘쳐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물을 두고도 이제 관찰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맹자 같은 경우는 물을 설명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것처럼 천성은 정해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노자 입장에서는 그 정해짐보다도 유연함,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범은 우리가 홍수가 나서 저수지 댐이 펑 터졌다든지, 아니면 어디다 물을 부었는데 물이 확 넘쳐났을 때 동서남북 어디로 흘러가던가요? 어디로니 다 흘러가요. 그게 첫 구절이에요. 대도는 범 넘쳐나서, 그 다음에 기는 아까 말한 거시 기자예요. 근데 보통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이때는 감탄의 어감을 나타내므로 나는 번역할 때 아라고 번역해놨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가 있다. 자, 이건 구분 없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골고루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좌익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우익이 될 수도 있기도 해요. 요즘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왼쪽도 될 수 있고 오른쪽도 될 수 있는 게 도지, 나는 좌익이야, 나는 우익이야, 나는 진보야, 보수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물 시지이생, 만물이 삼라만상이 시지. 자, 이 시는 믿을 시자, 의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의지하다. 그것에 의지해요. 특히 10,000가지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물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10,000가지 생물들은 그것에 의지해서 산다. 일단 번역해 둘게요. 그러나, 자, 불사의 사는 우리가 사전할 때 사자예요. 말씀 사자예요. 그래서 일단 직역부터 시작해요. 말하다예요. 말하다인데 문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역을 하셔요. 어떤 의미로 말하냐에 따라서 땡큐라고 말하면 감사하다고 번역해야 하고, 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면 사절하다고 번역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색을 내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 인지상적으로는 뭔가를 하면 이건 내가 했어 라고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뭐랄까 이건 내가 했는데 너는 좌측이니까 오지 마. 오른쪽만 와. 혹은 오른쪽은 오지 마. 왼쪽만 와. 이렇게 거절하거나 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번역하기를 만물이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돈은 살든 말든 전혀 관여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거절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지켜줄게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 나한테 돈 받아서 너희들이 살아? 그래 살아. 여기까지 한 달러 끊어놓고요. 그 다음에 공성이 불교. 결국 이제 산다고 그랬죠. 이제 살아서 가령 여기에 우리가 벼가 있다고 합시다. 벼는 물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쌀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게 공성이에요. 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쌀은 누구 소유예요? 지주의 소유죠. 땅 주인의 소유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뭐냐? 물지가 만들어지니까 그건 내가 키운 거야. 그건 내 거야. 라고 소유해야 할 터이지만 돈은 자기가 다 키워냈지만 공이 이루어져도 이때 이유는 소유하다 같다.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위대한 두 가지 면입니다. 만물이 그것에 힘입어서 살아가지만 티내에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생색을 부리지 않는다가 하나. 두 번째, 만물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어요. 열매를 맺었건 결실을 맺었건 꽃을 피웠건 그러나 그것을 내 거야 라고 소유하지 않아요. 쭉. 그래서 이 시지이 생을 설명한 말이 여기에요. 그래서 의양 만물 이 불위주 상무역 가명어소 만물 귀원이 불위주 가명이 돼. 얼핏 문장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결론도 말씀드리면요. 이 문장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단 제가 직언 한번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번역해 줍시다. 이 불위주로 가로쳐 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양 만물이 상무역 하니 가명의 소라 하고 끊고요. 그 다음에 만물 귀언이 불위주 여기 이제 가로쳐 놨으니까요. 불위주하니 가명위대. 자, 여기서도 번역할게요. 가명위대와 가명어소는 비슷하죠. 글자 한 글자만 다르죠. 뭐가 달라요? 위와 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앞의 어는 피동태의 어감을 갖는 게 어입니다. 이때 어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 되어지다라고 번역해요. 원래. 그 위는 하다니까 당연히 능동이죠. 대라고 이름 부를 수 있다가 가명위 대라면 그 위에는 가명어 소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다. 자, 우리말에서의 수동태는 우리 능동태하고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에서는 능동과 수동이 함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중국도 그렇지만 구태여 중국에서 따지자면 능동에 비해서 수동은 네거티브한 어감을 갖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난 사랑을 받는다 했을 때 사랑받는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명어 소는 맞듣지는 않는데 작다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름 지음을 당할 수도 있어. 이 정도 어감을 갖는다면 이것은 당당하게 대라고 이름 지어 부를 수도 있어. 뭐 이 정도 되는 어감이고 그 정도 차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불위주부터 보자면 주인이 되어지다, 주체가 되어지다, 주인이 되어지다 정도인데 이 위의 내용에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 들어간 글자로 본다면 자, 돈은 만물을 의양 동사입니다. 둘 다 입혀주고 먹여줘요.
입혀주고 먹여주면서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면 좀 어색하고 억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나 빼고 보면 만물을 입혀주고 먹여주면서 자신은 상무욕, 항상 욕심이 없어요. 자,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좀 헷갈리죠? 열심히 만물을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자신은 아이고 먹고 남은 거나 먹지, 응? 저 사람이 입고 남은 거나 내가 입지라는 역할, 그 사람은 그 역할은 작은 거예요. 소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대목은 당시 통상으로 따지면 소인과 대인을 참 뭘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놔둔 게 손수야. 그걸 못 찾아. 노자가 이렇게 구분하고 싶지는 않을 테이지만 그 당시 이 공자나 맹자 같은 경우는 소인과 대인을 구별한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힘을 써서 남을 서포팅하는 사람은 소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노력자라고 그래요. 힘을 쓰는 사람, 노력자. 그래서 노력자는 치인하고 남을 다스리지만 노심자, 마음을 쓰는 사람, 즉 정신적인 눈을 쓰는 사람은 뭐냐? 아니다. 힘을 쓰는 사람은 치어인. 그래. 아예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이 문장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노력자는 치어인하고 노심자는 치인. 그래서 치인하고 치어인의 차이를 일단 기억하신다면 치인은 남을 다스리다예요. 어가 아까 피동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때는 피동이어서 남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한다 이래요. 그래서 힘을 쓰는 자, 힘을 힘쓸 그러는데 번역하기가 좀 이상하다. 힘을, 즉 육체적인 힘을 쓰는 사람은 남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음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린다. 그래서 남을 다스린 사람은 대인이죠.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 사람은 소인이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이렇게 편의상 사회에 보면은 육체 노동하는 사람과 정신 노동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층이라면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그건 지배층이에요. 그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이제 노자 장자는 이 그러니까 소인이 없으면 대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대인 없이는 소인이 없다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굉장히 강요하죠. 그러니까 옆으로 세지 말고 하여튼 갑시다. 어쨌든 간에 힘을 쓰는 자는 작은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작건 뭐 같은 신분이 작건. 정신을 쓰는 사람은 대인이에요. 자, 그 어감을 갖고 이 문장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부엌에서 혹은 마당새 같은 경우는 주인 마님을 입혀드리고 양 먹여드리지만 자신은 항상 크게 욕심내지 않고 주인이 준 자체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명어소, 자금이란 이름으로 명명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노자가 생각할 때는 맞아, 도가 그래. 도는 머슴 같은 사람이에요. 하인 같은 사람이에요. 다 섬겨. 근데 그 면에서는 우리가 작다고 명명 붙여도 돼요. 그런데 아까쯤에 시내와 계곡물이 전부 강해로 흘러들어간다고 그랬죠. 천하의 모든 현상은 다 도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듯이 만물은 전부 어느 어차 여기에입니다. 이것 즉 도입니다. 그 도로 귀의하지만 불위 주인이 되지 아니하니
가명위대, 그걸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자, 만물이 다 그처럼 귀했다. 그러면 크니까 귀했겠죠. 응? 자, 만물이 전부 나를 찾아왔어. 그 다음에 그건 전부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할까요? 다 왔는데 내 걸로 소유하지 않고 너는 너희들이야. 왔어? 쉬었다 가라면 하고 말대로 해. 한 사람이 위대할까요? 진짜 큰 사람은 소유하지 않는 자가 위대해요.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에게 다 들어왔는데 그걸 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뭐냐? 도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지구상에 60억이 살아요. 60억이 푹 갖고 자기를 섬기고 이렇게 떠받들어요. 그러나 주인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도 입장에서 보면 네게 60억? 내가 지금까지 거둔 인간으로 따지면 수천억, 수천조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 니는 일부분이야. 니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할 정도로 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 왔냐? 그래서 올해 니들은 이리 왔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정말 큰 인물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이게 다 합쳐서 돈은 가장 하찮은 존재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돈은 하인처럼 섬기기만 한 것처럼 보여. 그게 작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귀의하도록 다 안아주면서도 그걸 내 물건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스케일은 정말 큰 사람이죠. 그게 바로 도예요. 자, 이제 대를 다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도가 왜 위대해요? 이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사실 위대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물이 왜 그때 귀원했어요? 만물이 왜 도로 다 그쪽으로 귀의했어요? 만물이 왜 귀순했어요? 만물을 의양해 주었기 때문에 귀순한 겁니다. 의양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도가 처음부터 나 위대한 놈이야 라고 폼 잡았으면 만물이 가지 않아요. 만물들 입장에서 보면 도가 마치 하인처럼 자기를 처음부터 받들어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한테 와요. 그래서 위대해진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풀면 이 말입니다. 자, 이 뭔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세트입니다. 뭔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도입니다. 도는 종 끝까지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므로 즉 불위주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성기대 그의 진짜 위대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역설이죠. 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커진다. 자기가 가장 작다 하고 작게 겸손하게 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도가 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꿈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 앞에 나온 것처럼 천지가 상합하는 것.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해서 대자연이 우주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꿈. 두 번째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균. 스스로 균등해갖고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꿈이에요. 그 큰 꿈이 기대예요. 그의 큰 꿈이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자신을 서로 하인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 자신을 낮추어서 섬길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귀하게 받았어요. 자,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사실 임금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임금한테 네가 정말 성군이 되고 싶다면 뭐해? 첫째, 겸손해. 다 먹여주고서 좀 생색내지 말고 다 먹여줘. 그냥 먹여줘. 그 다음에 얘들이 잘 살아서 백성들이 잘 살아서 업적을 내면 그거 백성들 업적으로 누리고 살도록 내버려 둬. 네가 뺏으려고 하지 말어. 그러면 아빠 말한 것처럼 만물이 스스로 복종해서 천지가 상합하고 백성들이 자균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내가 왕도로도 오랫동안 해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자, 다시 볼게요. 대도는 넘쳐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것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이게 좌우가 동사입니다.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가리지 않고 가면서 적셔주기 때문에 만물이 거기에 힘입어서 자라나지만 그러나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말도 하지 않고 또 생색내는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만물을 입혀지고 공양하되 자신은 늘 사적인 욕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니 마치 우직하고 충직한 노비처럼 우리는 그를 소인 혹은 작은 것, 작은 존재라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명명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고 도를 주어로 삼으면 소라고 이름 지어질 수가 있다. 이름 지어질 수가 있다. 만물이 그에게 모두 귀의하지만 그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그를 우리가 위대하다, 위대한 존재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다. 그는 끝내 스스로 위대하지 않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어가 아니라 이거 그냥 부사로 그냥 주어처럼 번역하면 돼요. 자신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니 목적으로 봐도 상관없겠네. 또 그래도 또 그러므로 능히 큰 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대도범해 기가좌우 만물시지이생 이불사.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를 못 이뤄서 다시 만물시지이생 이불사. 공성이불류. 의양만물이 상무욕. 가명어소. 만물귀언이 불위주. 가명위대. 이기종 불자위대. 고능성기대. 혹시 그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내가 뺀 이유는 내가 추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마 이거 빼고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장.